오늘 시간에는 여호와께서 비밀이 강림하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 비밀이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세계적인 강림하심이 아니라 작은 성읍을 향해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호와께서 비밀이 강림하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모세 시대,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서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게 되었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자, 시내산은 온 산이 이때 크게 진동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깨진 두 돌판 대신 그 새로운 두 돌판에 그 계명을 새기게 하시고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70인의 장로에게 그 모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신을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여호와께서 강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바로 모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자, 이때도 역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또 민수기 1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적을 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자, 여기서 역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았던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외에도 많은 말씀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출애굽기 34장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민수기 11장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민수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강림을 하시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먼저 은밀하게 강림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이 강림하심은 세계를 향하신 강림하심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신 강림하심이 아니라 한 성읍에 있는 그 지혜를 악인들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시편 18편에 나타나 있는데, 이 시편 18편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 18편의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9절에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심이여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자, 구룹을 타고 나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룹이 바로 내 생물이 되겠고, 이사 6장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각기 6날개를 가진 스랍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게 되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계시록 6장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환란 중에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림하심은 세계적인 강림이 아니라 한 성읍을 향해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강림하심은 전 세계를 향해서 임하심이 아니라 한 성읍을 향해서 임하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서,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임하시게 되는데, 이 강림하심은 전 세계를 향해서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이 일어날 때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자, 여기에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들이 그 찔렀던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창에 찔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창에 찔림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 그래서 그들이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에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은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는 이 말씀은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실 때 그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다는 것. 그래서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발 안에는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따 임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나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내 생물을 가리키고 있고, 이 바람 날개는 바로 내 생물의 날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 생물을 타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숨기신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라.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흑암이 둘러싸게 됩니다. 이 흑암이 둘러싸게 되고 그 안에 숨어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 흑암의 역할을 무엇이 하게 되는가? 바로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물이 둘러싼 가운데 또 빽빽한 구름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숨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물이 둘러싼 가운데에서 이 빽빽한 구름이 둘러싼 가운데서 숨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비밀하게 강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시게 되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자,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비밀하게 강림하실 때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하시고 우박이 내리게 되고 숯불이 내린다는 것. 자, 이 우박과 숯불은 그 성읍에 있는 악인들을 향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 성읍에 있는 악인들을 향해서 이 우박이 내리게 되고 이 숯불이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하셨도다. 자, 그 살은 바로 화살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살이 바로 많은 번개가 되겠습니다. 많은 번개를 날려서 저희를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악인들, 지혜를 헤아려는 악인들, 그 지혜를 헤아려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나타나실 때는 숨는 곳을 흑암으로, 그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시게 되고 나타나셔서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하시고 또 많은 번개로 그 악인들을 흩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박과 숯불이 쏟아지게 되고 많은 번개로 흩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마지막 날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숨어 계신다는 사실, 그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
이 빽빽한 구름으로 자기를 두르게 하시고 그 흑암으로 숨는 곳을 삼으셔서 공중에 비밀하게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날에는 어두컴컴하도다. 자, 이때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시니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자, 이 뇌성은, 이 음성은 악인들을 꾸짖는 뇌성이 되겠습니다. 악인들을 꾸짖는 우레소리. 그래서 이때 강림하실 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자, 역시 이때에 그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이제 그 악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한 악인들은 세계적인 악인이 아니라 그 한 성읍에서 지혜를 헤아려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3절의 말씀도 이때 임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3절의 말씀도 이때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자, 그 앞에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우박과 숯불이 내리게 되고 그 앞에 불이 삼키게 되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하심은 세계적인 강림하심이 아니라 한 성읍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림하심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우레소리가 전 세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에 들리는 뇌성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성읍에 들리는 뇌성. 그래서 이때 그 뇌성을 발하실 때 그 살을 날려서 많은 번개를 날려서 그들을 바로 악인들을 흩으시고 파하시게 됩니다. 이 살이 바로 하나님께서 파하시는 많은 번개, 이 번개를 그 악인들을 향해서 날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6절 이하에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라노다. 자, 악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너의 죄를 너의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죄를 차례로 베푸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그 인자에게 상을 베푸실 때, 그 원수의 목전에서 그 지혜에게 상을 베푸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저가 또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날에는 어두컴컴하도다. 자, 이 강림하심은 여호와께서 그 지혜를 건지시기 위해서 비밀히 강림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임하셔서 그 악인들을 꾸짖으시게 되는데 시편 50편 16절 이하에서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자, 이 악인들의 죄는 지혜를, 독생자를, 그 아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악인들의 죄는 바로 이 지혜를 해하려고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의 죄를 그들의 목전에 차례로 베푸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을 꾸짖으시게 되고 그 악인들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8절에서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내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자, 여기 저희는 바로 모든 원수가 되겠고 그 지혜를 해하려는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해하려는 악인들을 그 지혜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11절에서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더라.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자, 저희는 그 악인들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악인들이 되겠습니다. 그 악인들이 그 지혜를 해하려고 계교를 품었는데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날에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여호와께서 하늘을 두리우시고 강림하실 때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